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우러부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싼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고 동임체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의 기간 동안에 행하신 여러 기적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죽음 그 자체를 다스리는 분, 정복하시는 분으로 이제 자신을 나타내시죠. 방금 죽었던 그 사람을 살렸던 그 이전에 여러 사례들과는 다른 그 일을 지금 하십니다. 여기 무덤에 누워있던 이 나사로는 얼마 동안 있었습니까? 나흘이 되었습니다. 4일 동안이나 무덤에 이렇게 눕혀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더운 지역에서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시신은 빠르게 부패합니다. 그러한 어떤 조건 속에서 이 예수님께서 이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죠. 이것은 이제 이 요한복음 전반부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 이게 이제 전반부 책이고 이제 13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 이렇게 후반부 책인데, 이 전반부에는요, 이 전반부를 표적의 책이라고 불립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그 기적들을 행하시거든요. 몇 개의 기적을 행하시냐면 7개의 기적을 행하세요. 이 성경에서 7이라는 수는 되게 중요한 수거든요. 완전수이기 때문에 이런 7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자기의 신성과 또 자신이 앞으로 행하실 그 일이 무엇인지를 이게 드러내는 그 표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7번째 표적 중에 가장 마지막 표적이 바로 이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신 이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표적은 그 앞서 행한 모든 표적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충격적인 그 표적이죠. 그래서 이제 앞에 그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표적을 사실 하나로 모아서 그 의미를 완성시키는 표적이 바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표적인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을 어디에서 행하신 줄 아십니까? 그렇죠. 요한복음을 잘 따라오고 있는데요. 결혼 언약식 그 장면이었습니다. 혼인잔치. 그 장소는 어떤 장소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도 뭐 그것을 누리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뭐예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의 순간, 그렇죠? 그것이 바로 혼인잔치, 이 결혼 언약식 그 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 기쁨이 사그라들 위험에 처합니다. 우리의 모든 결혼 관계도 그렇게 되듯이 그 혼인잔치에 기쁨이 사그라들 그 위험에 처하죠. 근데 예수님이 다행히 그곳에 계셔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셔서 이제 이 신적인 능력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이제 물질을 아예 그 화학 그 전혀 관계없는 어떤 이 두 개를 이렇게 완전 변화시키는 이걸 하시잖아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혼 언약식 안에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이전보다 더한 기쁨, 그걸 주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 예수님이 계실 때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두 사람으로만 안 됩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만 두 사람이 누리는 그 기쁨이 진짜 더 복된 기쁨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이 보여주는데, 마지막 이 표적은 어디서 행해집니까? 어디에서 행해져요? 첫 번째 표적은 어디요? 결혼식이라면. 마지막 이 표적은 지금 장례식에서 행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 다 예수님께서 또 이 사도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장례식은 어떤 순간입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의 순간입니다. 그렇죠? 근데 뭐예요? 그 순간에 그 자리에도 또 누가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번에 그 큰 슬픔을 이제 완전히 반전시켜서 엄청난 기쁨을 가져다 주시는 그 표적을 하는데, 이때는 어떻게 하셔요? 이 물이 포도주 되는 그것보다 더한 거죠. 뭡니까? 바로 죽음과 그 부패를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 표적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그 안에 슬펐던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그 슬픔에 함몰되지 않고 이 어떤 소망스러운 기쁨을 그 안에 가질 수 있는 그 은혜를 이제 받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모든 예수님의 일하심이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우리의 가장 기쁜 순간과 우리의 가장 슬픈 그 순간에 결국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셔서 그분이 의도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주는 것 자체의 목적이 않고요, 있지 않고 그 슬픔을 단순히 변화시켜주는데 그분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바로 예수님 자신을 우리가 알고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곧 그분의 영광을 보도록 우리의 인생이 허락되어지는 것이고요, 우리의 모든 순간들이 있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다. 이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것들은요, 바로 이것을 목적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드러내 보여주기 위한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모든 삶의 순간들, 이거 대표적으로 결혼식과 이 장례식이지만 모든 것을 얘기하는, 내가 태어나서부터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 그리고 뭐 결혼식이든 장례식이든 이 모든 그 큰 기쁨과 큰 슬픔 안에서 영위하는 나의 모든 삶 속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또 나에게 목적하신 그것이 무엇인가? 그게 뭐라고요? 내가 그 안에서 더 많은 어떤 세상적인 기쁨을 얻거나 그냥 세상적인 슬픔에서 조금 나아지는 그런 정도, 그것을 얻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선명하게 보고 그 예수님의 영광을 알게 되고 그것을 누리게 되는 자로 내가 서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날마다 그것을 보고자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형편과 상황 속에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주어지냐? 진짜 내가 예상치 못했던 어떤 일들이 왜 내 인생 속에 있느냐? 이거 할 때 여러분들 가장 결정적인 것은요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더 영광스럽게 보는 겁니다. 힘든 일이 일어나는 일도 그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도 그것 때문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이걸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직장에서 막 힘들고 어려운 어떤 일이 있을 때, 살아가면서 겪는 이 모든 온갖 희노 애락 속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하셔야 됩니다. 그걸 해결받고 그걸 그냥 영위하는 거기에 우리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제가 서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치 나사로의 이 무덤이 이제 굴이라서 그 앞에 뭘로 막혀져 있어요? 돌로 막혀져 있죠. 그 돌로 막혀져 있었던 것처럼 뭔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을 방해하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인가 몇 가지를 좀 보겠는데, 자, 여러분들 일단 그러한 이 하나님의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는 것을 이제 가로막는 것에 있어서 그게 무엇인지를 보려면 이제 마르다가 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좀 보면 우리가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뭔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일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마르다에게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뭘 요청하십니까? 39절에서 뭐예요?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말씀은 지금 누구에게 하신 말일까요? 네. 누구에게 한 말? 돌을 옮겨놔라. 이거 누구에게 한 얘기일까요? 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돌을 옮겨 놓으라는 것은 사실 나사로의 죽은 나사로의 유족이 되는 이 가족의 허락에 의해서만 가능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말씀은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가 허락하여서 이 돌을 옮겨 놓게 해라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리아보다 이제 적극적인 성향을 가진 마르다가 또 나섭니다. 그렇죠? 성향이 달라요. 자,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쭉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럼 마르다 어떻습니까? 약간 남자로 치면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항상 먼저 나서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성적인 여성이에요. 현실 파악이 빠릅니다. 지금 그녀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예수님께서 이게 돌을 옮기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 자기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 정중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말씀을 하시죠. 40절에 말씀을 합니다. 다시금 이 마르다에게 또 뭘 얘기해줘요? 진리를 얘기해줘요. 이 마르다에게는 이 진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예수님이 얘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4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우리는 이러한 장면 속에서 이 마르다가 이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첫 번째는요. 마르다에게 그리고 마리아에게도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인데 그것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눈에 보이는 현실 그 자체입니다. 그게 이제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마르다는 무엇이 지금 상황 속에서 가장 큰 현실로 보고 있습니까? 바로 죽었던 그리고 부패해가고 있는 그 시신. 바로 그겁니다. 그녀의 생각은 온통 그 죽은 시신에 가 있어요. 앞서서 예수님과 대화도 나누고 또 예수님께 엄청난 그 놀라운 소식,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라고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또 그것을 듣고 자신 역시 예수님께 대한 놀라운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도 여전히 그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강력하게 그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사도 요한은 그 마리아를요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죽은 자의 누이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마르다라고 표현해도 되는데 아니면 나사로의 누이라고 해도 되는데 아니에요. 뭐라고 표현해요? 죽은 자의 누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그 막강한 눈에 보이는 그 현실 자체에 마르다가 온통 마음이 뺏겨 있는 거죠.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표현은 부정적인 그런 표현은 아니에요. 이 표현은요 우리 인생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쩌면 마르다는 예수님이 나사로의 마지막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나사로의 모습이 현재는 부패하여서 끔찍할 거라고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부각시키면서 예수님을 말리고자 했던 것이죠. 물론 자기 자신도 그런 나사로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녀의 마음에는 여전히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너무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녀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현실, 그러한 판단과 그런 생각이 계속 그녀를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현실은 예수님의 통제권 밖에서 벗어난 것, 통제권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계속 여기게 되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 죽음의 세력이 이쯤이면 너무 강력해서 또 그 죽음이 만든 그 부패의 과정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르다는 오직 이 시신만 보고 있는 거예요. 오직 그녀는 문제만 보고 있습니다. 그녀가 보고 있는 것은 시신과 문제뿐이란 말이에요. 그럼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그녀가 자칫하면 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할 수 있었던 그 원인 뭐예요? 그 현실 자체, 그 문제 자체에만 꽂힐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형편과 상황 속에서 내 현실 자체만, 내가 감각하는 현실이 전부가 아닌데 자꾸 거기에 꽂히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감각하는 현실 전부 아니거든요. 아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감각하지 않지만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지구가 지금 엄청나게 자전하고 있어요. 지구가 지금 태양계를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결정적인 거예요, 그게. 그렇잖아요. 그 결정적인 현실이 분명히 있는데 그건 못 보고 자꾸 눈에 보이고 감각하는 걸 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대상에 대해서 한번 적용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스펄전과 같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그런 식으로 많이 적용해서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으로 나오는 사람들,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는 사람들, 기독교에 대해서 진짜 큰 상처를 받아서 더 이상 이 하나님 얘기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혹시 우리가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만큼은 안 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은 소망이 없어. 또 저렇게 죄에 찌들었는데 가능하겠어? 이렇게 혹시 여러분 생각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뭘 놓치고 있는 거야? 여전히 그 현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신 예수님을 보고 있지 못한 거죠. 죽은 사람도 능히 살리는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참된 현실을 봐야 돼요. 4일이 아니라 40년, 뭐 400년 고질적인 그 죄로 찌든 원수도 예수님이 능히 고칩니다. 그 현실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은요, 가로막게 하는 것은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망각이에요. 망각이라는 걸림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들었는데, 그것에 감동도 받았는데, 그걸 또 잃어버려요. 이 망각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해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이게 주목하지 않는 것과 함께 뭘 못하고 있냐면 지금 그분의 말씀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40절에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내가 했던 말씀, 내가 했던 말 그거 너 기억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왜 기억하지 못하고 있냐?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자, 일단 4절의 말씀을요. 어떤 그 중개인을 통해서 전달한 그 말씀이 있어요. 4절 말씀, 11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사로가 막 죽어가고 있을 때 전가를 보내자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그에게 이 말을 전하게 했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고 아들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 받을 거다. 이 전달받은 말씀을 이 마르다가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자꾸 이제 그 슬픔에 빠져 있으니까 이제 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직접 찾아오셔서 또 23절에 또 말씀해 주십니다. 23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은 진짜 나사로가 곧 살아난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근데 마르다는 지금 그녀의 큰 슬픔 속에서 이 말씀을 상기해내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사실 이것은 막 우리가 왜 이렇게 못해? 직접 들었으면 나는 잘했을 거야. 혹시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마르다의 반응과 마리아의 반응이 정상이에요.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슬픈 상황 속에서 무슨 말이 생각나겠습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하셨다 하더라도. 이 마르다의 모습은 우리가 시련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쉽게 망각하는지, 또 우리가 그 믿는 바를 기억하기 위해서 얼마나 자주 격려가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인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런 망각이 이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과 함께 그분을 여전히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이라고 하는 걸림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전히 그분을 믿긴 믿는데 그래도 한쪽 구석에 여전히 그분을 진짜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그 불신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익숙하고 쉬운 게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요,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거 우리한테 익숙한 게 아닙니다. 내가 감각하고 현실에 경험하고 내가 경험해서 쌓은 어떤 지식을 믿고 그래 내가 울어볼 만한 그 사람이 말하는 거 그런 걸 믿는 건 어느 정도 쉽지만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사실 죄인된 우리에게는요, 이 헤아릴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우리에게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잘 못 보는 거예요. 40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막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하마터면 이제 그 믿음 없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할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또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도 상기시켜 주시고 또 믿으라고 또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가서 생각해 볼 게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이 장애물들이 있고 걸림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신자는 반드시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되거든요. 아십니까? 네. 이런 걸림돌과 장애물이 있어도 결국은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보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아십니까?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 뭐라고요?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일단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믿어야지만 그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여기서 요구하는 예수님의 믿음은 완벽하고 완전한 그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불완전하고 아주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괜찮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구원받는다고 했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믿음 자체에는 어떤 특별한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믿음 자체에는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그 믿음이 창출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 믿음이 그래도 이 흔들린 것 속에서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조금 보게 됩니다. 왜요?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41절에서 돌을 옮겨놓기 시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과 말을 통하여서 이 들은 뭔가 그 안에 그게 이렇게 신뢰하지 못한 마음 속에 그래도 그분을 믿어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생긴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려고 하나 보다 라는 생각을 했겠죠. 아마도 마리아와 마르다는 죽어가는 시체, 썩어가는 이 부패하고 있는 시체가 살아 돌아오게 될 거라는 것을 전혀 생각 못했을 것입니다. 그냥 일단 예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해보겠다 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뭔가 나타내시겠구나 이것을 가지고 그런 작은 믿음으로 온갖 불안과 두려움과 온갖 의심이 가득한 그 믿음으로 그 일을 한 겁니다. 겨자씨만한 그 믿음으로.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됐습니까? 뭐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뭘 한 겁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믿음이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창출해낸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에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의 믿음 자체에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영광은요, 우리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존재하고요, 그분이 나타내시는 겁니다. 다만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그 믿음은 그것을 보게 하는 수단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믿음이 영광을 보게 한다. 믿으면 영광을 보게 한다고 예수님이 얘기하고 제가 말씀드릴 때는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됩니다. 믿음이 조건이 되어서 영광을 만들어내고 영광이 그래서 나타난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으면 그게 조건에서 내가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영광스러운 실체 대신 그 하나님이 있는데 그것을 보려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는 그 주권적인 그리스도의 행위는 마르다가 믿든 믿지 않든 일어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하기로 하셨거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가 그 기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져야 했던 거예요. 그럼 이거의 차이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뭘 믿으라고 하냐면 시신이 살아날 것을 믿으라고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그것을 목적하셨지만 예수님이 믿으라고 한 것은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믿으라는 거죠.
내가 받을 그 영광을 보기를 소망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갖고 그 믿음으로 결국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음 그것 자체가 아니라 뭐 때문이에요? 그 근원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께서 그녀들을 지혜롭게 사랑해 주셨고 그녀들에게 공감하는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들을 위해서 분노하는 사랑을 보여주셨고 저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 사랑을 뜻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분의 그 사랑이 저들이 믿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또한 그것과 함께 예수님의 함께 하심이 저들이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또한 주된 근거가 되는 겁니다. 비록 육체적으로 이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그분이 육체적으로 떠나 계셨지만 예수님은 이미 신적인 능력으로 그 상황을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언제나 그분의 눈은 자기 백성을 향하고 있고 또 신성으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은 육체적으로도 그들을 찾아가셔서 저들의 슬픔 속에 참여하셨고 저들과 함께 그 죽음의 권세를 마주하고 계신 그분의 함께 하심이 그분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의 지속적인 말씀하심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믿을 수 있고 그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주된 근거가 됩니다. 이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결부된 일이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계속 말씀해 주시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을 때도 사람을 보내서 말해주고 직접 찾아가서 또 말해주고 또 이 무덤 앞에 섰을 때도 또 말해주고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망각할 것을 아시면서도 또 말해주시고 심지어 이 예수님의 존재와 그 말씀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음이라는 현실에 이렇게 매여서 예수님의 요구에 대해서도 막 이의를 제기하는 이런 자에게도 또 말씀해 주십니다. 믿으면 영광을 볼 거다. 믿으라고. 하나님의 그래서 영광을 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마리아와 마르다 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럼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갖는 믿음과 그 결과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요. 이 원인과 조건의 그런 관계가 아닌 거예요. 내가 내놓는 건 내가 해야 될 일이지만 이 영광을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은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은 게다가 더욱더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 예수님의 기도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의 수많은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우리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지만 믿음 때문은 아닌 거예요. 그것을 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41절 42절에 이 기도를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네. 예수님께서요 기도하십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둘러선 그 무리들을 위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자신의 영광을 보도록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분의 기도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요.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그 영광 자체가 없으면 뭘 보겠습니까? 없어요. 그 믿음으로 바라볼 영광이 진짜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장애물이 있는데 이 큰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봐야 되는 이 하나님의 영광, 성경을 통해서 드러난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여러분들 이 세상 만물도요. 이 세상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시편 19편에 가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땅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여러분들이 마주하는 온 세상의 모든 존재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는 땅과 나무와 이 모든 것들을 보시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우리에게 드러내요. 특히 여러분들의 가족들 있잖아요. 마주하는 모든 가족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이 가족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지나치는 모든 사람들,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온갖 이 인류의 발전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걸 우리는 다 봐야 됩니다. 보고자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장 어디서 보냐면 이제 성경에서 보는 거예요. 거기 이 성경에서만 진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예요? 가장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적 능력의 영광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신적 능력의 그 영광입니다. 죽음의 그 막강한 권세를 다만 뭘로만 이기십니까? 말씀으로, 말씀 한마디로 그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십니다. 죽음이 다 삼킨 것 같은 그 시신, 부패하고 있는 그 시신조차도 그분이 말씀하자 어떻게 돼요? 다 36개 주랭랑 도망칩니다.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다시 새살이 돋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상 존재했던 그 어떤 사람도 이런 기적을 나타내 보인 사람이 없죠. 그럼 죽어있던 사람이 그냥 며칠 만에 좋게 이렇게 보존되었다가 살아나는 일들이 종종 막 기네스북이나 어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때 나타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썩어가고 있는 그 시체가 그 썩음이 사라지고 결국 그 시체가 살아나는 일은요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역사상에 존재해 본 적이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오직 참되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가장 강력한 그 표적, 이 표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에서 마른 뼈들, 여러분 환상 아시죠? 저 골짜기에 수많은 뼈들이 있는데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어떻게 됩니까? 그 마른 뼈들이 막 착착착착 막 연결되고 힘줄과 살이 막 붙고 마지막에 생기가 불어넣어져서 살아나는 그 환상을 이제 이 에스겔이 본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걸 하실 수 있는데 그런 아주 불가능한 조건 속에 있는 것에 모든 것을 회복시켜서 이 생기를 가진 사람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자기 자신이심을 지금 이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그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진짜 참된 신적 능력을 가지신 그 위대함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 영광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광을 본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게 또 달라질까요? 내가 바라보는 삶의 현실은 어떤 의미가 있게 될까요? 내가 이건 망했어. 이건 절대 안 돼. 여기서는 아무 답도 없어 하는 그 모든 것도 우리가 달리 어떻게 보게 될까요? 그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것보다 더 어떤 의미에서 조금 크다고 할까요? 더 크다고, 아니 뭐 이것과 연결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오신 분이라는 것의 영광을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뭘 하러 오셨냐면요 이런 나는 신이야 이것을 드러내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분이 오신 것은요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오신 거예요. 그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에 그 목적을 따라 오신 그분의 영광을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우리 11장 4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이 나사로가 살아난 그 기적의 목적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이거를 알게 하기 위한 것이 궁극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목적이 뭡니까? 부패하는 시체가 살아났다. 와, 어떤 일이 있어도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게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 표적의 목적은 바로 예수님의 기도에서 표현되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거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의 그 영광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믿는 거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어야 할 게 뭐라고요? 우리가 믿어야 될 게 죽음에서 살리는구나가 아니라 그것도 맞지만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
그럼 여러분,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냈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보냄을 받았다는 이건 뭐예요? 이 요한복음에서 계속 나오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것의 영광을 보십니까? 아십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한 그 영광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서 그것을 이루는 자로 그 아버지의 보냄을 받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아버지께 순종하는 아들의 영광입니다. 여러분들, 순종하는 것은 영광이에요. 네? 특히 피조물인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우리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요, 영광,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광이고, 이 우리 창조된 영광인데, 여러분들, 이 아버지의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의 영광이고 예수님의 영광인데, 아버지의 영광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아들을 보내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아들의 영광은 아버지의 뜻을 받아 이 땅에 오는 거고, 아버지의 영광은요, 아들을 보내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서 자기의 궁극적인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그 아버지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이 아버지의 영광과 아들의 영광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네. 모든 자들, 이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뜻이야.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영생을 얻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아무리 소원해도 또 원하고 욕망해도 내가 가질 수도 없고, 사실 이것을 우리는 바랄 수도 없습니다. 이 좋은 게 있는 것인지 우리는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성부 하나님은 무엇을 뜻하셔서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까?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뜻하셔서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또 이 아들도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뭐요? 아들을 보고 믿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 영생을 우리가 소유한 자로 살아가는 것. 죽음도 어떻게 깰 수 없는 예수님과 영원한 그 연합 관계에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이 관계 속에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진정한 참된 행복,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누리는 그 행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기 위하여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하고 노래해야 할.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41절과 42절에 그런 그 영광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뭐예요? 한번 보십시다. 네. 두 가지 같은 거를 반복하죠. 뭐예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네.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여러분들, 이게 뭡니까 다?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그냥 내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셨으면, 이런 표현을 넘어서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아버지와 아들이 항상 서로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그 관계 속에 계시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거죠. 지금 이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 아들의 영광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겠습니까? 어디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생각해낼 수 있는 신은요, 단 두 종류입니다. 외롭고 고독한 단일신, 혹은 서로 항상 싸우는 분노가 특징인 이 다신들.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신의 개념의 한계입니다. 근데 유일하시지만 서로 사랑하는, 그래서 행복한 그 하나님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 표적을 행하는 이 자리에서 이 기도를 통해 그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표적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사실 예수님의 이 기도예요. 내가 관계를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야 될 그 하나님이 누구냐?
그리고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는 분이라는 것이 아는 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영생은 죽어서 좋은 데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인데, 그러면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나의 영생의 그 질이 결정됩니다. 그렇죠? 나의 영원한 행복이 무슨 의미를 갖느냐가 결정된단 말이에요.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서로의 뜻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사랑의 관계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이 내가 영원토록 함께 누리게 될 그 하나님인 거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그분이 뭐 외로워서도 아니고 뭔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한테 더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 시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행복하고 가장 완전한 그 조건을 가지신 분으로서 자신의 행복과 사랑을 다만 우리에게 누리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누리며 기뻐하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누리도록 그 예수님이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도 그 아버지의 뜻을 알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은 단순히 나사로를 죽은 자가서 일으키기 위하여서 살리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또 슬퍼하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들의 슬픔을 극복하고 그런 극복한 정도의 기쁨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에요. 그 모두를 하셨지만 그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이 이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이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온 자이고 그 목적은 아버지와 아들이 누리는 그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참여하게 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세상적인 생명이 아니라 죽음을 비롯해 그 어떤 것도 깨뜨릴 수 없는 이 세상의 어떤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생명을 주기 위하여서 그분이 오신 거고 이 표적의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이 영광스러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들 결국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아들을 희생하시죠. 그리고 아들은 또한 자신을 희생하십니다. 누굴 위해서요? 무엇을 위해서요? 자기 죄와 허물로 죽어 마땅한 죄인들인 우리를 위하여서 그분은 자신을 희생할 뿐만 아니라 최고의 것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십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우심입니다. 예수님은 이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가장 결정적으로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아갈 것이라는 것을 잘 아셨어요. 이후에 여러분들 53절을 보면 이 일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죽일 그 모의를 한단 말이에요. 나사로를 무덤 속에서 나오게 하면 그분 자신이 무덤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아셨다는 것이죠. 그를 죽음에서 풀어주는 유일한 길이 자기가 죽음을 감당하는 그 길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분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외치실 때 여러분들 다만 나사로만 생각한 게 아니에요. 마르다와 마리아만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자신을 믿게 될 모든 자들 또 이 성경을 통하여서 그분을 믿게 될 모든 자들을 생각하는 것 가운데 소리치며 외쳤던 것입니다. 나와라 내가 들어간다 하시면서.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나사로가 살아날 걸 아셨지만 예수님께서 웃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까? 기뻐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그 일은 자기가 죽음으로 가야 되는 그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십자가를 지는 것만이 우리에게 있는 죄와 그 죄책에서 우리를 건지는 유일한 길이고 우리를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이 누리는 그 가장 영광스러운 것을 누리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한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분은 그 십자가를 감당하는 그 길로 나아가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가 누릴 그 기쁨도 그분이 고대하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그분은 웃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기뻐할 수 없었어요. 이제 나사로가 살아날 거고 이제 몇 분 뒤면은 다 기뻐할 텐데 그 안에서 예수님은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그가 감당해야 했던 그 십자가는 아무리 그런 이 기쁨이 당장 있지만 너무나 두려운 거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죄인 취급당하여서 그의 온갖 그 죄인이 받을 심판을 그가 담당해야 했던 것이고 또 그 아버지로부터 어떤 영혼의 의미를 갖는 그 버림받음과 그것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웃을 수가 없는 거죠. 기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보십시오. 그리고 그런데 그것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또 그 사랑의 관계를 우리로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무엇을 감당하셨고 또 무엇을 위해 감당하셨는지 우리는 그분 때문에 그분을 보고 믿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바라보고 더 많이 누려야 될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